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세겜에서 도단에 이르기까지 형제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나요?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어 죽이고 그곳에 버리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단합을 합니다. 또한 요셉을 죽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지를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며 형제들이 이제 입을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멀리에서부터 형들을 향해서 오던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찢듯이 벗기면서 그를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거사를 치른 뒤에 요셉의 형들은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모여서 음식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우리가 읽어도 야, 이거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중에 유다는 요셉을 살릴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인지 혹은 돈이 필요해서인지 몰라도 자기 동생 죽이지 말고 우리 이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저 멀리서 다가오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라면서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돈을 수중에 다 이제 넣고는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내보이며 놀란 표정으로, 연기 대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란 표정으로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옷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의 옷을 보고 난 그 아버지는 그 채색 옷을 보고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스올로 따라가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요셉은 온데간데 없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사건의 형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져 있다면 오늘 사건을 입장받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한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에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 요셉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양치로 간 형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가려니까 보통 거리가 아니네요. 약 9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약 9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만에 보는 형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채색 옷을 꺼내 입고 이제 형이 있는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네요. 눈을 씻고 봐도 형들이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의 형들의 인상착의를 쭉 이야기하니 그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심히 갈등이 생겼어요. 도단까지? 이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30에서 40km 정도 되는데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이거 순종하지 말고 도단까지 가지 말고 세겜까지 가봤더니 없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리고 형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도단까지 한달음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단에 도착하자 저 멀리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가 보이네요. 아주 반가운 마음에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어요. 저 멀리 형들도 제가 참 반가운지 웃으며 손을 흔들면서 얼른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형들이 만나자마자 눈빛이 바뀌면서 형들이 제 목덜미를 잡고는 제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잡아 뜯듯이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저를 처박아 놓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손이 벌벌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덩이에서 형들의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숨죽여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형들이 저를 죽이겠다네요. 그리고 유다 형은 저를 노예로 팔아서 그냥 돈을 챙기자고. 제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구덩이에 던져진 형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구덩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 생긴 걸까요? 왜 저일까요? 심지어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제 형들이라니 엄청난 슬픔과 외로움, 우울감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만약 세겜에서 형들이 없었다고 그저 돌아갔다면 아버지 말에 세겜 머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고 그렇게 미뤘다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나아온 제 모습 하나하나가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들이 저를 구덩이에서 꺼내주네요. 형들이 저를 살려주려나 봐요. 형들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붙들고 몇몇 형들은 저 멀리 미디안 노예상들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도 주고받고 있네요. 그러자 미디안 노예상이 저에게 와서 저를 묶고 저를 데려갑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은 걸까요? 지금까지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구도 반겨주는 이 없는 노예복을 입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형들과 아버지의 입장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바라봤다면 한 분 더 입장을 바꿔 바라볼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셨던 걸까요? 성경은 요셉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환난, 우한, 재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파노라마처럼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까? 그동안 채색 옷 입고 비단길 밟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채색 옷은 억지로 벗겨지고 어느새 내 몸에는 노예복이 입혀져 있고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이십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 어려움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든 채색옷 입었든 노예복 입었든 죽을 위기에 빠졌든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말씀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오늘 겪은 사건 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과 고통을 그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요셉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없으시고 고난과 고통 그저 나에게 당하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려고 이런 어려움들 주셨구나 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교우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처한 분들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앞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세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